감사드립니다.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또 내일까지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멀리 떨어져 있던 친지, 가족, 자녀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제 가족의 정을 나누고 또 이 명절 연휴 함께 그 기쁨의 시간들을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주 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뭐 여기 위쪽 중부지방은 괜찮았지만 포항,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또 큰 피해가 입었고 또 큰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마음에 또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던 또 추석 명절 연휴였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또한 잘 이겨내고 또한 잘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또 우리 주변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놀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 놀이를 참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숨으면 술래가 이제 어디에 숨었는지 찾는 그 이제 숨는 재미, 찾는 재미가 있는 그런 숨바꼭질. 저희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들만 셋인데 뭐 지금은 다 커서 하지 않지만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도 작아요. 집도 작은데도 그 작은 집에서 이제 숨바꼭질을 한다고 지네들끼리 한 명은 잡고 두 명은 숨고 그래서 이제 뭐 커튼 뒤에 숨기도 하고 장롱 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문 뒤에 숨기도 하고 작은 화장실 뻔히 보이는데 화장실 안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숨고 찾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 숨바꼭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숨바꼭질처럼 하나님은 숨으시고 또 우리는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숨바꼭질 통해 재미를 누리지만 사실 찾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숨어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그 마음에 그러한 어찌 보면 어려움, 탄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거쳐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어서도 시련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이웃 국가들과의 그러한 대적자들 원수들과의 그러한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까운 데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한 걸음 도망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탄원시, 탄식의 시는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그런 괴로움 심정 오늘 시편 13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찌 보면 다윗의 그런 절절한 심정 지금 누구 하나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또한 나를 죽이라는 이들 원수 대적자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피해 숨어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탄식의 시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현대적인 언어로 또 이 유진 피터슨이 현대적인 영성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시편 13편 1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다윗에 탄식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그 뒷모습만이 아닌 하나님 모습 보여주십시오라고 유진 피터슨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오랫동안 또 너무 힘든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탄식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욥기 말씀에서도 욥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식이 죽고 자신도 큰 병에 겪으면서 그냥 어찌 보면 왜 살아났는지를 왜 태어났는지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한 이 욥이 시편 욥 23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앞에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또한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라고 욥이 탄식하고 있거든요. 앞에 가도 안 보이시고 뒤에 가도 안 보이시고 왼쪽을 돌아봐도 오른쪽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욥은 탄식하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처럼 욥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의 현실들, 고난과 환난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욥의 탄식처럼 다윗의 탄식처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냥 힘들게 자라나다 결혼을 했는데 이 젊은 시절 또 큰 병을 앓는 거예요. 여러 질병을 겪으면서 또 거기에다 보증을 섰는데 또 사기를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유일하게 안식을 얻는 시간이었대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이었대요.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철야기도 하고 옛날엔 철야기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녘까지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참으로 평화를 얻는 시간이었노라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참 좋아하셔요. 노래는 사실 그렇게 잘하시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작곡도 하시고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집도 내시고 또한 그런 이 힘들 때마다 이분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힘들 때마다 또 피아노를 치시니까 피아노 치시면서 1시간 2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자기가 위로 얻는 시간이래요. 힘을 얻는 시간이래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환난과 시련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4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살아남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태생의 이제 유대교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모 형제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유대인 학살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자전적인,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 그 인권 운동을 하시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인물인데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흑야라고 하는 그런 자전적인 소설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학살당하는 현장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들의 만행을, 저들의 학살을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외칠 때에 오늘 이 엘리 위젤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 오늘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엘리 위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제 둥근 보름달 보셨습니까? 100년 만에 찾아온 가장 동그란 둥근 달이었다고 그래요. 보름달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보름달이 이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될 때에 보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년 만에 제대로 된 일직선이 되어졌다고 해요. 어제가.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에 있으면서 이 태양이 이제 이 달이 가장 둥근, 이제 가장 큰 달이 아니라 가장 이제 꽉 찼다고 그러죠. 달이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둥근 보름달이 이제 어제 이제 비쳤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구름이 좀 껴서 잘 보지 못했던, 구름에 껴가지고 깨끗하게 맑게 우리가 이제 보름달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한 집사님이 100년 만에 온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구름에 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노라고 이제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어제 이제 초가 이제 예산에서 이렇게 햄이 넘어오면서 그 이제 둥근 달을 보는데 구름은 끼긴 했지만 정말 어찌 보면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가 구름에 가려진 보름달을 볼 때에 구름 달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달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에 그냥 감춰졌을 뿐이지, 구름에 의해서 그저 숨겨졌을 뿐이지 구름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 결국 구름에 가려서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달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잠시 숨어 계실 뿐이지, 잠시 숨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 오늘 유진 피터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잠시 뒷모습만 보여주실 뿐이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오감으로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아세라 선지자 또한 이 바알 선지자를 850명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의기양양했던 엘리야였는데 오히려 누굽니까? 아하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치면서 하나님, 그냥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죽기를 원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이제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릴 것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지진이 일어나듯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동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적의 사건, 어떤 놀라운 어떤 경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또한 큰 불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붙드셨던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많은 병자를 만지시잖아요. 많은 병자들 고치시잖아요. 근데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강청하듯 외칩니다. 부르짖어 강청하며 외칠 때에 주님은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보든 낫게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그저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서 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또 그 도우심이 그 치유가 내게 있을 것임을 믿고 그저 단순히 그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슬그머니 그 옷자락을 잡을 때에 또한 그 병이 나아지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소리 없이 스르르 또 운연중에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셔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야 됩니다.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익상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 따라 걷기라는 책을 썼어요.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 이제 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는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그런 필독서처럼 좋은 그러한 이제 성지순례의 어떤 기본이 되는 책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학년 때 목회된 회의 이제 내가 신학교를 왔는데 내가 이 신학교에서 지금 과연 공부하는 게 맞는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1학년 2학기 때였던 것을 보여줘요. 수업을 마치고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갔던 아마 교회에서 갔던 이 친구의 고향이 춘천이었는데 청평에 있는 기도원을 갔대요. 거기에는 이제 기도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 이제 청평에 있는 강남 금칙기도원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 친구가 홀로 저녁 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서 이제 청평에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늦은 저녁 이제 어둑하게 이제 밤이 된 그 시간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마 이제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 같은 거 없잖아요. 손전등 같은 거 없잖아요. 불도 꺼지고 그 산길을 홀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더래요. 바람이 불면서 그냥 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어디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 또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간신히 올라서 이제 기도원에 갔대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신학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회하라고 이 시간 보내주셔서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며 기도했대요. 산에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옛날에 왜 나무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하고 온다고 이 친구가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어요. 이 친구 아직 믿음이 없는지 기도했는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이 친구가 새벽녘에 이제 그냥 그 실망한 채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그 터벅터벅 내려오는 산길을 내려가는데 그 전날 밤에 느꼈던 그 두렵고 떨렸던 그 길이 그렇게 왜 새벽에 내려가면은 왜 숲에 뭐가 낍니까? 안개가 끼잖아요. 이렇게 안개가 탁 끼면서 또
그 밤에는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이제 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또한 그냥 어디서 들려온지 모르는 짐승 소리 같은 게 그에게 두려움을 밀려왔는데 그 산길에 어수룩한 그 뭡니까 이 안개가 끼면서 어슴풀에 이 안개가 낀 그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디서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대요. 그리고 그 새벽녘에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소리들을 듣고 이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내려오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yes, no, 해, 그만해 이런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의 이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정말 느껴져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 갔잖아요. 저는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거든요. 1학년 때. 근데 저도 기도하다 내려온 게 아니라 무서워서 내려왔어.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왜 이 김기아 그 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찰하던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안찰하는 교회가 이제 포천 할렐루야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내려왔어요. 1학년 때. 근데 이 친구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자 기도하러 갔던 그 순간, 그러나 그에게 뚜렷한 답은 주지 않으셨지만 그 신비한 광경 속에서 그에게 주신 자기의 곁에서 분명 그 밤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밤엔 들을 수 없었던, 분명 그 밤에도 물은 흘렀을 것이고 새는 울었을 것이고 풀잎은 흔들렸을 텐데 그때의 광경, 그 밤에는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날이 밝아 새벽녘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곁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탄원하듯 오늘 다윗처럼 욥처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보물찾기 같은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물찾기 하면 그 보물 숨기는 사람이 정말 꽁꽁꽁꽁 숨겨가지고 찾지 못하게 숨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야외 예배 같은 거 하면 보물찾기 하면 다 보이게 나무 위에, 나무 가지 위에다가 떡하니 올려놓기도 하고 돌멩이 사이에 그냥 다 보이게 이렇게만 봐도 찾을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잖아요. 그게 보물찾기지 찾을 수 없게 하는 게 보물찾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찌 보면 제대로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만날 만할 때 찾고 부르짖을 때 또한 부르짖고 나아갈 것을,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고 또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또한 부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숨어 계신 것 같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동행할 때에 그와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깨달음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주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우리의 귀가 닫혀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을 깨워서 또 우리의 심령이 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통해 보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온 주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수술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데 오랫동안 이제 불편한 다리로 참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도 물론 기도해드렸지만 이제 그 수술하시게 되었노라라고 이제 전화 연락을 주시면서 제가 걱정되지 않으시냐고 두렵지 않으시냐고 이제 또 수술한 이후에 한 3주 한 달간 이제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재활 치료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수술보다는 재활하는 과정이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되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하나도 걱정 안 된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질문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어려운 형편과 사정 앞에서, 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들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또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실 것이고 찾을 때 찾을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또 믿음의 귀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또 우리의 모든 해미제일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왔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또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만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들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이 결단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친 후에 뜨겁게 한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며 온 가족이 함께 또 모여 귀한 은혜의 시간들, 또 귀한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움의 시간들을 디뎌하고 또 함께 즐겁게 풍성한 이 가을, 또 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또한 나의 그러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또 그 은혜가 머물게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숨어 일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또한 더욱더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제된 길로 또한 헤매거나 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복된 길로 향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또한 괴로울 때나 그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를 제하고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가 머물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됨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때론 어디 계신지 또한 원망하며 탄식하며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 또한 그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시며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또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또한 부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의 귀로 들을 때에,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 죄된 것들, 그릇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할 때마다, 미혹해 할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숨어 일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서 또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때마다, 이끄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그러한 것들을 또한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조율하며 또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추석 명절 우리가 그 기쁨과 풍성함을 나눌 때에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함께 위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주변을 흘러넘쳐 우리의 주변을 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런 도구들로,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